설교를 좀 준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또 묵상하다가 토요일 날 좀 설교의 내용을 좀 극적으로 좀 바꾸어서 좀 하게 되어지는데, 영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불신자죠.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왠지 아내를 뺏긴 것처럼 그 마음의 상함들이 그 믿는 예수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고자 그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그런 노력들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사실은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가, 특별히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가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된 것이,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의 목차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 질문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복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다, 아니면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뭐를 비판해야 되나 모르겠다 뭐 하는 분들도 이 책을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봐, 이게 오늘 교회가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지금 자라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세워지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 번 더 인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먼저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행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 그 여행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이란 삶의 의미, 또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여정이다. 저는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을 따라 이 여행에 동참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 여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가 뭔가, 오늘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이 여행 가이드로서의 기쁨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고 심오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몇 주간 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신앙의 여정,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쩌다가 교회를 가서 여러분 친구 만나서 또 전사님 만나서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간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 기독교 복음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모태신앙,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부 주일학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 태어날 때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뭐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믿고 안 믿고가를 떠나서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걸 우리가 일명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의 어떤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서 기독교를 그냥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경험과 또 체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한계를 경험했거나 또 삶에 있어서 어떤 큰 고통을 경험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고 그 눈이 밝아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또 어떤 체험도 아닌 영적인 탐구.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예전에는 교회가 뭐 문학의 밤, 뭐 어떤 체육대회, 뭐 이런 학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 따라 놀러 왔다가 설교를 듣다가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랬으니까. 야,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질문들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영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과정.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사랑방 시간에 좀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보다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3가지의 과정이 모두 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는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가? 모태신앙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많이 고백하는 말이 뭐죠? 신앙을 하도 못하니까 그럼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적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성숙한 게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주일학교 우리 애들 너무 잘 다녀, 믿을 게 못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여러분 자칫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시킨다고 막 그 신앙의 교육을 등한히 하다 보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졸업하는 경우들이 모태신앙의 경우에 상당히 많더라. 특히 포스트모던 사회는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대학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독교의 진리가, 그 복음이 내 삶에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내 삶에 의미를 주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이 선순환하는 이 과정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신앙이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탐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내 삶의 하나의 스타일로,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인생의 어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필요하죠. 지적으로 깨달아서 들어왔습니까? 어떤 영적 추구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눈이 열려서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삶의 스타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머리만 자꾸만 커져가지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결국 이 세 가지의 문이 오늘 우리를 기독교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게 했다면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통합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순수한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여정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은 여러분 평생을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기나긴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체험요. 체험도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마다 그 체험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방식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죠.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조작하는 체험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탐구, 어떤 지적 탐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고 이것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우리가 잘 정돈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는 체험으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지금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하는 기독교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 심하고 깊고 넓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이 입구,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그 깊은 단계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쭉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신앙의 여정마다 뭐 이런 돌들 저런 돌들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곳곳에 자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의 여정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장애물에 딱 부딪히기도 하고 이 장애물을 넘어섰다 싶으면 또 여기에 또 장애물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회의감, 여러분이랑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장애물은 뭔가? 이 장애물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정리해보면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이것은 가장 슬픈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의 경우로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 자신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의미 없다, 위선의 종교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기독교의 진리가 대단히 깊어요. 심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너무 피상적으로
아니면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복음을 한 부분의 어떤 피상적인 부분적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보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때로는 혐오감까지도 갖는 게 지금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듣는 한국교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 구원의 진리, 그래서 우리가 용어 선택부터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갖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독점적인 진리로 생각하고 배타적인 어떤 자세를 가짐으로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들이 참 교만하다, 자기네들만 뭔가를 아는 것 같고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을, 이런 어떤 방법들로 뭔가 기독교 복음을 독과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순례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고개를 가우뚱하게, 아예 탐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닙니까?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 진리가 크고 놀랍지만 오늘 이것이 말로만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적어도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독립운동을 하고 여러분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떤 이 복음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 대안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쩌면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안에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오한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걸려있는 이 장애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봤을 때 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영어 속담에 보면 한번 따라 할까요? 모욕물과 함께, 크게요, 모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주변에는 분명 꾸정물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었고 지금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그 진리는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목욕시킬 때 얼마나 귀한 아이가 있습니까? 그 소중한 진리를 꾸정물 때문에 그냥 버리다가 아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아니,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다면 지적인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분명한 것은 불변의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복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그리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철학사, 문명사, 종교사에 그대로, 여러분 철학을 개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철학사가 있잖아요. 예전에 철학을 공부하면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는 철학사의 그 흐름 속에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뭐가 진리냐, 진리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변하지 않는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의 시대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 여러분, 과학적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든 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설명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실제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를 거의 흔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 자유주의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그 복음의 진리는 여전히 인생에게 소망이고 길이요 진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교회에 직면한 위기는 지금 이 시대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야, 믿으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오늘 다음 세대에 접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진리가 그런 거야? 모든 지적인 이성의 어떤 판단을 중단하고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구해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교회 안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수성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적 체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이러한 특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드러나는 어떤 그 대상,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가, 이 보편성의 문제는 대단히 고민해야 될 문제단 말이에요. 나 경험했는데요.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거던데요. 여러분 확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진지한 어떤 그 고뇌와 어떤 그 지적인 탐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가서다가는 아예 진리가 그런 거라면 나 안 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삶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장애물, 우리가 다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다 멀쩡해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마이클 로셀이 세상을 향해 나가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상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 내가 이겨내기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시련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삶의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와야 되는가? 왜 부조리한 이 삶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는가?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고통을 풀어갈 수 있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은 실존적 삶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 장애물을 피해서 또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세 번째, 삶의 고통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갖는 어떤 지식의 깊이, 독서의 양, 삶의 경험들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사실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미국의 이 기독교를 보면서 여러분 역시 자유주의의 어떤 영향력으로 해서 막 허물어진 어떤 기독교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대가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오두막이라는 영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들이, 여러분 C.S. 루이스가 만든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이런 좋은 작품들이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영화가, 기독교 영화 그러면요 빤한 영화인데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그 대사 속에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영화 또 책을 소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여러분 사실은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해서도 안 돼요.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허무는 일들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어떤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이상, 에클레시아의 비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끊임없이 그 비전 앞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교회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본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새로워지는, 여러분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9.1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갈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듣고자 하는 열망,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 선교의 달 윤순호 목사님의 메시지는 결국 선교의 결론은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오후에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하고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네요.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입니다. 솔직한 질문에는 반드시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던져진 질문들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설교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성경을 보는 그 어떤 우리의 관점이 창조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창조적인 질문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 여러분 늘 새로운 창의적인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시대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 엄청난 시대의 흐름의 이 변화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이 부분에 답을 찾고자 하고 해답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답을 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요즘 발견합니다. 아마 9월달 셋째 주간이 청소년 헌신 예배예요. 고민하면서 부모 교사 세미나도 있고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담아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 셀을 코칭해주는 그 미래목회 연구소의 이평환 목사님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초대한 이유는 지난번 셀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그분이 안산농산교회가 지금 이 위기 앞에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지금 리더십이 교체된 상황에서 지금 큰 교회일수록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막 그대로 느낍니다.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뭐고 방향이 뭔가, 이걸 교인들 앞에 발표한 게 아니고 당회원들 앞에 연구조사 발표해서 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걸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 발표를 할 때 목사님들이 너무 이평환 목사님이 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싶을 정도로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자료들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부모님들과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셔도 되고요. 오늘 첫 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어떤 문을 통해서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여정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떤 여정을 경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속에 어떤 장애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혹 앞에 서 있는 이영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아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우리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앞에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속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진리의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아파하고 하나님 많은 냄새가 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창조적인 질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웃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웃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